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복음을 위하여 사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갖고 할렐루야. 말씀을 언제나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제가 살면서 인상적인 사건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았을 때 20대 중반이었어요. 그 이제 몸이 안 좋고 집안에 이제 폐인처럼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직장도 다 잃어버렸을 때, 교회 한 집사님께서 토요일 날인데 아침 10시에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성가대 총무를 하셨던 집사님인데 잠깐 제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도의 교제로 와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오신 것 같았는데 이 양반이 그날 몇 시에 돌아갔냐면요, 저녁 9시에 돌아가셨어요. 점심도 해먹고 같이, 저녁도 같이 해먹고 와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고 몇 마디 같이 말씀 나누고 가실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이제 성경책 펴놓고 찬송가 부르자고 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그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찬송가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배고프니까 밥 주세요. 또 밥 같이 먹고 또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를. 아니요, 제가 이제 그때 참 어려웠던 상황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몸도 아프죠. 직장도 그만뒀죠. 그죠? 몸은 뭐 편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막 해주신 건 너무너무 좋은데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저녁 10시인가 넘어서 가는데 제가 그때 좀 순해서 그랬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근데 제가 그 제가 그때 애와 같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기분대로 오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세요. 때로는 제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제 마음을 들쑤져 놓기도 하고 내 편이 아니신 것도 같기도 하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걸 결국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의 심령을 살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국 옳으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신 것이죠.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주권자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찔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걸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길을 열은 영적 성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 듣는 귀를 들어 주시옵시고 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하실 때 우리가 불편해하는 상황 속이라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무슨 책이죠?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빌립보의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게 원 제목이죠. 자, 그러니까 빌립보가 중요하죠. 빌립보는 어떤 도시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기록으로 보면 선교 여행을 크게 3차례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것을 4차 여행이라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풀려나서 잠깐 유럽과 더 먼 서머나 스페인까지 갔던 것을 5차, 6차까지도 여기는 선교학자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기록만으로는 총 3차례입니다. 그 3차례의 선교 여행 중에 2번째 선교 여행 속에 터키의 맨 서쪽 끝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 손짓하여 일로 건너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드디어 유럽 땅에 발을 밟게 돼요. 그 첫 번째 유럽 땅에 가서 들린 도시가 방문한 도시가 어디냐?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참 나름 인상적인 도시이죠. 첫 번째 유럽 가서 들린 도시가 빌립보이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를 방문한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빌립보 방문을 2가지 사건으로 중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전도가 시작이 된 일이 첫 번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지를 이방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먼저 회당을 먼저 방문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죠. 왜 먼저 방문했을까? 일단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구약의 문화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을 예수를 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사실 근데 선교적인 목적이 더 커요. 거기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대한 전도를 실시할 때, 그죠? 한 도시의 문외인이었던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자기보다는 훨씬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회당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방문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끝에 몇몇 유대인 이스라엘 여인들이 함께 안식일 모여서 찬양을 하던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강가에 있는 기도처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중심되는 사람이 자주장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일종의 토목장사, 그러니까 섬유, 원단 장사예요. 원단 장사. 그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에 대한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대한 전도를 왕성히 실시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이방인 여종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빌립보 여러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었나 봐요.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아무래도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점지하는, 미래를 봐주는 그런 일들을 했나 봐요. 그래서 여러 주인들이 있어서 일종의 이 여종한테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귀신이 쫓아나가자마자 역사는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난리법석을 떤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생계가 망가졌다. 그래서 결국 동역자 실라와 함께 바울은 빌립보 옥에 갇히게 돼요. 하지만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무너지고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게 됩니다. 이 와중에서 죽으려고 자살을 했던 간수를 바울이 살려주게 되죠.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쫓겨나듯이 빌립보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빌립보에 감사하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또 감옥에서 살아난 이 간수와 그 가족이 중심이 돼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되고 또 많은 이방인 새신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교회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기록만으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총 4차례나 크게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거든요. 바로 이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유럽 땅에 발 디딘 교회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자신의 선교사에게 많은 도움을 주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언제나 기도하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하는 감옥 투옥 생활하는 도중에 빌립보에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 큰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방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근데 이 편지가 그냥 기록이 돼서 일종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직접 가지고 간 사도 바울의 아주 총애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라고죠? 디모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서 애써 자신의 관심과 위로와 사랑과 교훈을 담아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그냥 보내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애제자, 특별히 영적 아들로 삼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보내게 되면서 이 교회를 도우려고 애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이 큰 교훈과 위로를 받을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사회를 보시고 하지만 운영위원들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헌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뭐 헌신 예배라고 해서 특별히 드려지는 게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드려지는 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고 또 교회에 필요한 헌신자가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0절 보십시다. 자,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이밖에 내게 없음. 네, 자 20절 말씀을 그냥 읽다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과 같이 해서 너희를 위해서 귀한 수고를 다해 줄 사람이 내 옆에 지금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으니 이 사람 통해서 이 편지도 같이 보내니 니들 위로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본문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20절 맨 앞에 보세요. 이는 뜻을 같이 하죠. 이 뜻이 뭘까요? 이 뜻이 누구 뜻일까요? 그죠? 바울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근데 왜 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뭐 뜻은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아니죠. 자 보세요. 그 후반절 가보면 너희 사정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진실이라는 헬라어가 그네시오스인데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이러니까 진실이 너희 사정을 생각하다라는 건 디모데의 성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진실되게 생각해. 그 뜻을 가진 사람이 내 곁에 누가 있다고요?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과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사도 바울 자기의 뜻과 합쳐서 니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사람이 아니고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누구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너희를 진실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자 누구를 보내는데 그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내 뜻과 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닮았다? 바로 이거예요. 즉 하나의 교회와 하나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어떤 한 리더와 헌신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 추천 조건은 뭐라고요? 기술도 아니고 자질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운영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시는 조건이 뭐라?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나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그게 뭐 별다른 건가? 모든 하나님의 리더들은 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근 목회 사역을 한 30년 했거든요. 근데 모든 리더가 다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는 그 퍼센테이지가 뭐 소수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냥 선입관적으로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어디서 듣고 하는 것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거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맞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자, 교회가 부흥을 할 때 그 부흥은 뭐에 대한 부흥이죠? 여러분, 교회에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오늘 그러니까 집사님 혼자만 얘기하지. 다른 사람 다 답을 안 해. 아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대답을 해야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를 맺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종류가. 첫 번째가 알곡이고요. 두 번째가 가라지고요. 세 번째가 쭉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하고 쭉정이가 같은 거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아니니까 자기 생각들 하지 말고 가라지는 뭘까요? 성경적으로. 아니요, 다른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도 이미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 단어나 뜻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잖아요. 그건 자기의 세상적 가치와 세계관으로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뜻대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뿌릴 때 복음으로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가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생각으로 뿌려진 데에서 태어난 아예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지를 얘기할 때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심판을 염두에 두세요. 자, 쭉정이는 뭐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요. 쭉정이는 우리예요. 쭉정이는 최 목사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 시험 들었다고 하니까. 저같이 복음으로 뿌려도 자라긴 했는데 안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계속 키우고 힘들여서 수고해도 이 안에 뭐가 알맹이가 자라지 않은 거예요. 겉모양만 그럴싸해 보인 거예요. 자, 이 쭉정에 대한 씨 뿌리는 농부와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품으세요? 쭉정이는 버려요? 새우에 추수할 때 쭉정이는 불에 살라버리지만 그 전까지의 쭉정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살리심입니다. 채우심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킴이에요. 자, 봐요.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도 가라지, 쭉정이와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뜻들을 모르니까 교회 교인수 늘어나는 게 교회가 마치 부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숫자 늘어나고 외양과 크기가 늘어나 봐야 아무 소용이 껍데기만 살아서 이 땅에 살 때 그 껍데기로 나의 교회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해요. 한국에 교인이 1,000만 명, 2,000만 명, 지금 한 700, 800, 실제 교회 다니는 건 450만 명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우리 몇몇 집사님들하고 얘기했지만 교회가 지금 신천지와 똑같은 욕을 먹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통일교하고 신천지하고 기존 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 통일교 교회 그게 그거예요. 그거 뭘로 보죠? 우리의 알곡됨이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교인 숫자 늘어나서 크고 화려함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구원 이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 뜻을 알면 그죠? 교인 숫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이 교회를 섬기고 같이 교회를 그죠? 위해서 애써도 그 내용과 방향이 틀려지니까 그죠? 어떤 거는 교회의 영광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적합한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저는 그걸로 믿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하심이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뭐로 인합니까? 독생자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심. 즉 죄를 미워하나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두 번째는 멸망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미워하세요. 이 땅의 문화, 이 땅의 죄악을 미워하세요. 그러나 그 안에서 같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싶죠. 그리고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참된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생명이에요. 영원 사랑이에요. 사람 살리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자, 여러분 이러니까 교회에서의 헌신과 사역은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교회 사역을 할 때 어떤 효율성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나 성과 위주로 사역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쿠팡이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뭐 쿠팡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령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계속하게 추구하는 방향이 뭐죠? 겉으로는 광고할 때 빠른 배송, 고객의 만족,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저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일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고생당하고 아파하면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이윤을 높이기 위해. 교회에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성과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럴 수 없죠. 가령 그런 점에서 헌금 설교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안 되죠.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목사님이 왜 주보에 헌금 내용 안 쓰냐? 제가 권사님들 마음을 알거든. 그 마음이 뭐죠? 헌금 낸 사람들 이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이 시샘해 갖고 더 헌금 많이 낼까 봐. 그래서 헌금 많이 거치면 교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잘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헌금 많이 걷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 2주 전에 중고등부, 유초등부 수련하니까 나한테 돈 좀 달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 광고했잖아요. 뭐라고? 최 목사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왜 잘한 일이죠? 그건 내 주머니 채우는 게 아니라 애들 교회 학교 일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 부분이죠.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구원 사역과 이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함께하는 일은 빌립보가 교회가 사도 바울 도운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하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하는 거냐 세상적 가치관으로 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1부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마이크가 잘 안 나왔어요. 제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원래 이 안에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 음향 장비는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게 달라요. 근데 워낙 많은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은 이 음량 자체에도 대단히 힘들어요. 짜증이 많이 나요. 근데 내가 짜증이 많이 난다고 이 방송을 당비할 정창희 집사 보고 방송 끝나고 이것도 하나 못하냐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막 발달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고. 아니 얘기를 하라고. 왜 안 되냐고. 자, 제가 지금 기능상의 일들이 문제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기능상의 일조차도 이것을 맡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로는 이건 잘못됐습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가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쭉정이가 알곡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짜증이 난다고 이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분자들, 헌신자들이 교회 사역하면서 대부분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일을 많이 해요. 나 짜증 난다고 나 힘들다고 자꾸 툴툴거려요. 근데 그걸 혼자서만 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자들 그걸 들으면 마음이 어때요? 근데 그 부딪힘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대부분 성과예요. 성과라고요. 효율성이에요. 죄송한데 자기 꼴 좋은 대로 꼬라지 부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얘기했나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꼴이 있어요. 무슨 꼴? 내가 바라보는 꼴. 여기에 모든 일이 맞아야 마음이 편해요. 근데 그 꼴이 안 맞으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회 김장할 때가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맛이 제각각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춧가루 2봉지 넣어야 되는데 이분은 1봉지 넣어. 근데 앞에 와서 1봉지, 2봉지 넣는데 또 1봉지를 넣어. 그럼 총 몇 봉지를 넣은 거예요? 그 옆에는 멸치액을 넣는데 뒤에 와서 참치액을 또 넣어. 그러니까 이것저것 섞이니까 나중에 이 김치맛 이거 누구 맛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니도 내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어떤 일 때문에 그래요? 자기 꼴이에요. 이걸 미리 사전에 소통하고 서로가 조율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한 사람을 아예 미뤄주든지. 우리 안에 교회를 헌신하고 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자기 꼴.
지방 사투리로 꼴조시가 있어요. 전라도에 쓰는 말인데 자기 꼴만 고집 세워서 하는 꼴통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좋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뭘 먼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면서 하는 일인 거예요. 결국 자기 꼴대로 하고 자기 성과를 원하면 나중에 그 사람은 뭘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낼까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은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속에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신의 성품들을 닦고 훈련하면서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롭게 리더들과 헌신자들, 특히 저한테도, 쭉정이 같은 저한테도 제가 항상 기록하는, 우리는 성과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노력한다? 아니, 우리 성품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를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무슨 큰 업적 세운다고 일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옆 사람과 우리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으로 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연말에 작년에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도 많이 안 좋죠.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막 힘으로, 제 힘으로, 열정으로 막 교회 사역 붙들고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아요. 네. 저도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아프니까 못하죠. 내려놓고. 근데 내려놓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죠. 네가 붙잡아서 일된 줄 아냐? 내가 일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놔도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나의 열심과 수고는 필요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이지 온전히 제가 의지할 건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믿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할 때 그래 옆에서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지. 저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겠지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오늘 예배 시간 지나가는데 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보십시다. 22절은 또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말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추천할 때 바울이 이 사람 열심히 노력하는 자야, 수고 많은 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추천할게. 이런 식으로 추천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게 의미가 또 달라요. 여러분 성경 공부, 성경 깊이 제대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냐가 다르냐면 앞부분에 디모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연단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자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 수고했다라는 의미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행위의 수고이기 이전에 어떤 수고가 있냐면 연단이라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복음을 위해 수고했느니 그 수고라는 헬라어가 땀을 흘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서 뭐 했다고? 인내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수고는 기본적으로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어디가 먼저예요? 영혼. 그리고 이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인내의 훈련이 그게 복음을 위한 수고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일하고 섬기실 때 제가 흔히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죄송한데요. 나 안 해. 나 안 해요. 뭐만 일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안 해. 나 안 해. 안 할래. 아, 내가 이런 대접받고 일을 해? 내가 이럴 때 일을 해? 나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안 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결국 뭐죠? 못 참아내는 거예요. 못 참아내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요, 생이 수고 이기절에 마음에서 인내함이 먼저입니다. 솔직히 해서 이 성격 저 성격 다 다른 꼴통들만 모여놨는데 이 안에서 무슨 일하기가 편해요? 거기다 돈을 안 주니까 더더욱 참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 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쭉정이 최봉리 목사. 담임 목사가 쭉정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차 있다고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 안에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이런 선입관이 있어요. 교회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좀 젠틀하고 부드럽고 이해가 많을 것 압니다라고 해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잘나서 불렀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못나서 불렀어요. 못돼서 불렀어요. 이건 동의하세요? 내가 못돼서 하나님 부르신 거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못된 거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못된 사람들 안에서 뭘 할래니?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된들 사람 사이에서 일하게 만드냐고요. 제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외친 게 아니에요. 주여, 도대체 나를 불러다 어디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못된 죄인들 사이에서 일하게 만드십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그때 뭘 하신 줄 아세요? 너 그래야 정신 차리잖아. 너 그래야 네 심령, 네 성격, 네 것 다듬어지잖아. 너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줄 아느냐? 네가 낫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를 세워다 목사시켰냐?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갖고 왜 저 사람 저래요? 왜 저 사람 나를 그렇게 대접해요?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이와 똑같은 줄 믿습니다. 네가 못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나중에요.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기 싫어요. 결국 하나님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못됐잖아. 너 못됐는데 그건 어떻게 고치니?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쭉정이라는 고백을 내가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결국 하시는 일은요. 아니 뭐 어떤가는 목사이든 장로이든 앞에선 열심히 사역하는 똑같아요. 일 잘해서 시킨 거 아니고 끝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까지 뭐 하게 하세요? 인내하게. 마음의 심령? 제가 어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요. 그럼 구원을 베푸실 때 육체의 죽음도 면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육체의 죽음은 면치 못하게 하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죽으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끝까지 안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넘어서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축복이고 그게 육의 부활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결국 리더라는 거, 헌신이라는 거 1등 되게 만들고 성과를 올리게 만드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결국 하나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러실걸요. 하나님 나 교회 세워갖고 이러이러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한 거야. 왜 네가 했다고 그래? 너 네 안에 쭉정이가 어떻게 알고 좀 됐니? 네 심령, 네 현상 다 깎아냈어? 아마 그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질 때는요. 나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저분이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손대실 게 많구나.
그러면 직분자 안 된 사람은 뭐예요? 그건 본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너무 시간이 지나서 이거 했다간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워진 자들을 여러분 존중해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소원합니다. 세운 자들 하나님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계속 다듬어가는 일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거에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입으로 섬기는 쉬운 사역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 중에 가장 쉬운 사역, 가장 게으른 사역이 뭐죠? 입으로 하는 겁니다. 입만으로 편하게 사역할 때 결국 그 공동체의 그 믿음의 나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오지 않습니까? 영혼의 회개로 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귀하게 교회를 섬겨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함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인내 훈련 주신 걸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